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네요. 이른바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부디 운전하실 때 안전 운행하시고 또 덥고 습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을 아십니까? 육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전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암투병을 거친 후에 건강을 되찾아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 오은영 박사에게 어떤 젊은 엄마가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 젊은 엄마는 농담처럼 여겼대요. 살아있다고 뭐 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자 오은영 박사님 말이, 네, 살아있으면 다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면 성장을 추구하고 발전하는데 그 발전의 과정에서 현실과 자아의 경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아주 똑부러지고 맛깔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너무 공감이 가고 전문가다운 인사이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발전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견디며 한 단계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을 너무 절망스럽게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고 지나야 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극복하고 돌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살아서 더 단단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발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얼마나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현란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해석하기도 참 난해한데요. 주제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자면 1절에서 3절은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왠지 착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을 예쁘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내가 저 사람 편에 서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연약하고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하고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선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도 선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길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소멸해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에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고아에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온기, 그리고 보살펴주는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인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과부들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억압받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법으로 다스리는 재판장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땅의 재판장들보다 훨씬 더 엄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재판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갇힌 자들을 끌어내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거역한 자들을 메마른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7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4절은 여성들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특히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드보라의 승리와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의 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그 산과 같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많은 우리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못한데 하나님 우리를 어찌 의롭다 칭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 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돌파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